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는 감출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숨길 수 없는 두 가지, 감출 수 없는 두 가지, 무엇일까요? 맞추는 분들에게 제 책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출 수 없는 두 가지. 너무 훌륭하십니다. 사랑, 재채기. 훌륭하시네요. 제가 생각했던 답 중에 한 가지는 있었는데 한 가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의 뱃살입니다. 전문 용어로 똥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옷으로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뱃살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뱃살을 본다. 이런 제가 지어낸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설교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이 양복 단추가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절대 뱃살 때문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뱃살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배가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감출 수 없는 뱃살을 넣기 위해서 요즘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한 가지, 우리 찬양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나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에 있으면 나의 마음과 시선과 나의 눈빛과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표정과 눈빛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에는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뱃살은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3040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또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3040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40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저는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진 사랑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랑이 또 낮아진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3040 세대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여서 그 사랑의 열매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인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부모를 생각하는 나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이전에 뜨거웠던 사랑과 또한 자녀들을 향한 사랑, 또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이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식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 불꽃 같은 사랑을 하면서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롱디, 장거리 연애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연애하는 시절에 8개월 동안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평일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주일날 그렇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울산에서 사역을 했고 또 저희 아내는 포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울산에서 포항으로 갔습니다. 님이 있는 곳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데이트를 하고 밥도 먹고 거기서 또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 저희 아내 집이 대구였기 때문에 대구로 또 태워주고 거기서 또 조금 있다가 또 저희 집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뜨거운 사랑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 여정이었지만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3040 세대 여러분들도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지금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소중한 우리 태의 열매를 낳았죠, 그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오늘 특별히 당황스러운 것은 저희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적이 처음인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줄이야. 정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예쁘죠.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귀합니다, 그죠? 근데 커가면서 말 안 듣고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고 그 예쁜 우리 아이가 어디 갔나? 그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의 모습이 어디 갔나? 우리의 자녀, 제 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이 끓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랑의 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또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3040 세대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에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조금 식어진 배우자와의 그런 사랑이 회복되고 또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또 우리 부모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욕구보다 상대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욕구와 필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의 필요, 이 필요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품게 되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까지 인생을 잘 달려왔으니 차라리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자신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의 이 거룩한 욕구대로 하고 싶으나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욕구였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욕구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상대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회복하는 실제적인 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필요를 마음에 품으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구가 있죠. 그러나 부부관계 속에서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배우자의 필요, 상대의 필요를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배우자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녀를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기준과 내 욕구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사랑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들의 욕구를 내려놓고 정말 아이들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으면 아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깊이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아닌 상대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항상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창조될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그 다음에 창조될 궁창, 하늘과 땅과 바다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창조될 해와 달과 별들, 물고기와 새,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서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돕는 배필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서로 돕고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들에게, 공중의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동물에게 존재의 의미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대의 필요를 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창조의 질서가 자신의 욕구가 아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가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상대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욕구를 위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신의 욕구를 채우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선택하였을 때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늘 결핍이 있고 목이 마르고 궁핍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고단한 인생,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형성된 그 모든 것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축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040 세대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의 욕구보다 상대의 필요를 위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식어진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땅에 충만케 되는 그 창조 질서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는 우리 덕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은 상대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을 때에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창조의 질서대로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상대의 필요를 위한 그 마음을 품고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한, 그 롯의 필요를 향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에 이 롯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보다 선지자의 필요를 생각하며 마지막 재료로 떡을 만들어 주었을 때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의 필요를 위한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리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욕구가 아닌 그 친구 중풍병자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자신의 욕구보다 상대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될 때에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마음에 품고, 교회의 필요를 마음에 품고, 가정의 필요, 배우자의 필요, 자녀들의 필요를 위한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향한 그 마음, 그 필요를 마음에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소망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진보, 기쁨, 함께함, 자랑, 풍성함,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분명 사도 바울의 삶에 개입한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 개입한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았고 저희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희 부모들의 마음은, 저희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신의 욕구가 아닌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위한 삶을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못 먹고 못 입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3040 이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구나. 자신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구나.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지금 부모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힘이 든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3040 세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자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며 또 교회의 젊은 세대로서 이 교회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 또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구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이 살리고 세우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40 세대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의 욕구 내려놓으시고 상대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식어지고 무너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그 은혜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3040 헵시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덕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